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소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금방금방 찾아오는 듯한 사순절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계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받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문들 또 인생의 질문들이 있겠지만 오늘 시편 62편은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면서 우리 가까이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결론이기도 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전히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의 이 2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굳건하게 결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상황이 결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상황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려요? 크게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흔들리고 있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은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생명에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령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결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시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시편 62편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만도 한데 오늘 시편 62편을 자세히 바라보면 이런 고백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나오지 않고요. 내 원수를 대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고백만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마저도 모를 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질 하나님의 기회로 주신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기도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꼭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만 저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1차원적인 육신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뭘 안 해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절실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사실 책임감도 없이 무겁지도 않게 가볍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재보신 적 없죠? 고백만 하죠.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십자가를 재본 적은 없습니다. 눈빛 보니까 그럼 목사님은 십자가 재봤냐고 그런 눈빛인데요. 저는 못 재봤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더라고요. 저희 동기가 졸업한 학교가 그 신학과가 거의 폐지가 되는 사회복지학과로 바뀌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 그 모교를 지켜야 된다고 자기 그 동기들 후배들 모아놓고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역시 신학생답게 데모하더라고요. 십자가를 하나 제작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릴 거다. 저는 응원을 못 해드리고 말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큼 진짜로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힌 그런 상태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다 쏟으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다면 위험한 상상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상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바는 오로지 주님뿐입니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 듯 하지만 요즘 특히 감기 여러분들도 체감하겠지만 감기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기침 소리가 많이 있고요. 또 예배에도 이렇게 빠지는 인원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내가 이용할 것들을 찾게 되고 내가 의지할 바를 찾게 되고 더 중요하기는 내 경험을 찾게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자기의 근거 없는 허망한 그런 결단마저도 의지하게 되죠. 얼마 전 제가 새롭게 또 새로운 통계를 봤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가 67.8%예요. 그럼 신이 있다고 믿는 이들은 이제 얼마 정도 되냐? 한 3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적어도 여러분 그 32% 가운데 있지만 이 3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신을 믿는 이들이 더 많냐? 여호와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이들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성경을 읽는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내 힘을 키워야지.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지만 저도 늘 듣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 운동해야 된대요. 그냥 운동이 최고의 어떤 근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감출 거 없지만 딱 봐도 운동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운동 잘합니다. 빨리 배우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합니다. 요즘은 더 믿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약 드시는 사람을 강하게 하신답니다. 오늘도 안 웃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안 웃으셨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함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내가 약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이 바로 약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는 것 결코 약한 건 아닙니다. 주식하다가 모든 퇴직금 다 날렸다? 그것도 약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자녀들마저도 요즘 서운하다? 그것도 약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내 머릿속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처절한 상황이고 내가 가장 약한 일입니다.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처절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시편 62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런데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순절 기간이면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캠페인 한 적은 없는데, 물론 이제 수년 전부터 미디어 금식이라는 캠페인도 많이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핸드폰 안 보기. 아멘. 한 분도 없으시죠? 안 됩니다. 몰래 보죠. 보는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안 보겠죠. 근데 사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사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잠잠이입니다. 잠잠이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말을 적게 하는 것.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적게 말하는 것. 이 잠잠이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많이 의존해요. 특히 내가 기분 좋으면 기쁜 말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는 한 내 감정이 늘 표현이 되죠. 근데 문제는 늘 표현되는 나의 감정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냐. 내 자신이 그 기준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대할 때도 우리 시선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있거든요. 어떤 이제 찬양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 불렀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데 그 공의는 어디에 있냐? 자기가 중심에서 그 공의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딸도 다이어트를 한대요. 이제 사춘기의 마지막은 다이어트인가 봐요. 이제 어디에 눈 떴나 봐요. 근데 그 다이어트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누가 좀 비만이다. 그건 아닙니다. 비만해도 날렵한 친구들 좀 많거든요. 저 예전에 유도하고 역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학교 체육대 하면 높이뛰기 우승은 다 그 친구들이 했어요. 130kg가 날아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 은퇴하고 다이어트 한 친구도 있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면 땀 뺐는데 3개월 만에 얼마를 뺐냐?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인데 60kg를 뺐어요. 여기 앉아있는 웬만한 우리 성도는 2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몸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체형은 그럴듯한데 힘이 없어요. 그다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폐인이 됐어요. 한때 중국도 13억이 사는 거기서 유도 2등까지 했던 친구인데 체중이 빠지니까 아무 힘도 없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시선에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볼 때 그 사람 먹고 살만한데 뭐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제가 아는 이들도 3,000몇 평의 건물 4동 갖고 있는데 맨날 그 대출금, 도촉금 때문에 사는 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네.
내가 도움 줄 필요가 없겠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영양실조에 가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독촉금이 나고 이자 내라고 하고 뭐 과태료 내라고 그러니까 먹질 않아가지고 거의 영양실조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할 때는 이 감정이 이만큼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이면 누구나 결단 한번 하죠. 금식기도 한번 해야지.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오는 거 아시죠? 배고픈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머리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잡다한 생각은 전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간신히 이길만 했더니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주변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욕할 만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하고요. 정직하지도 않고요. 악인이고요. 주님 지금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생각도 내려놓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오래 하면 안 되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 20시간 잠잠히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머리에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백지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훈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이 훈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행동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은 잠잠해지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는 사실 기도의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처음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3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할 얘기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왜냐? 오래 기도하는 이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봤을 때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안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내 이야기, 내가 할 말 그런 것들만 나열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다시 보면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감정이 있는 이들은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요즘은 그런 언급이 안 돼서 감사하기도 한데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뭐냐?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런 순서로 하나님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10분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잠잠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잠히 하루를 마치는 그런 훈련, 그런 영성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잠잠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 더 힘듭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활동적이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23시간은 활동적이라 할지라도 1시간이라도 잠잠히 하여 내가 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내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하고 빠뜨려서는 안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제 영혼, 제 생각, 제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도 하셨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제가 이름 한번 붙였는데 잠잠히 살지 않는 법, 잠잠히 살지 않는 모습,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분주합니다. 그것을 열심으로 포장을 했지만 분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은 그 열심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선한 것, 힘든 일을 돕는 일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을지언정 그 일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상처 있는 이들이 있고 불평등을 느끼는 이들이 있고 그 속에는 서로 깨어지는 관계도 있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한다면 그러면 시편 62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것 맞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잠시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한번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내 영혼을 이 시간 이 5분 동안 혹은 이 10분 동안 아니면 길게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마음껏 그려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소리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희망 또 그런 비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는 2024년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래서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사순절 기간에 부흥사경회도 함께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게 좀 걸렸나 봐요. 부흥사경회를 주최하는 우리 교육부는 이번에 새벽에는 안 모이고 저녁 시간만 모인다고 해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손발이 분주하는 그 일 잠시만 멈출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기에는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날을 강제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여러분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는 날이냐? 정답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던 그 하루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쉬셨던 그 하루를 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우리의 상식이 하나 있는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누가 혹시 반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 안식한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법으로는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이 주어졌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뭔 일을 할 새도 없이 먼저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방식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일주일간 고생했으니 내가 하루 푹 쉬어야지. 그런 안식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주일을 또 나의 삶을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우리의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했으니 쉬는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첫 시작부터 기쁨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주일날이면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엄청난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래 부족해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았으니 주일날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누가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고요. 사람 만나면 혹시 다 기쁜 이야기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기분 나쁜 이야기, 마음이 아픈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25분, 30분 동안 그게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왜 일주일에 한 번의 교제 시간, 어떤 분은 그러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저에겐 교제 시간이 아니에요. 교제 시간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완전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백지와 같은 상태로 시작되는 게, 이것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이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의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신 있고 담대하고 모든 것이 기쁨의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주일을 정리하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 안식일은 그 모든 일주일간의 우리의 무거운 짐, 무거운 상처들, 아픈 상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일 지나도 우리는 피곤해, 힘들어, 회복이 안 돼. 오늘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11시 47분인데 이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우고 이제 새로 시작해서,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 완전 제로 리셋해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작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침 나죠? 감기 아직 안 나았죠? 그것도 어제 일입니다. 지금 시작은 이제 기침도 안 나고 감기 다 나은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기쁨,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온전히 오늘 시편 62편에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